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첫날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비유였던 그 가라지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 비유인 그물 비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 비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은 것은 강조하는 면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강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묶은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이제 밭일을 하고 있는데 밭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그게 뭐 항아리 덩어리가 됐든지 뭐 아니면 어떤 상자가 되었든지 아무튼 그것을 그대로 다시 잘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그 밭 전체를 통째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이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할 때, 이 장사와 같다는 말은 장사꾼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는데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집에 가서 자기 가산을 정리해서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보화 또는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 나라의 특성,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이해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상태로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유대인들은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했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영웅다운 사람, 영웅다움을 가진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잔뜩 기대하고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다가와 있지 않다. 조용히 숨겨진 모습으로 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라든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씨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데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냥 없어져 버리고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역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좀 자라는가 싶더니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비밀스러운 복음이 씨앗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탄이 방해하고 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방어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겨자씨와도 같아서 그 겨자씨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숨겨진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미미한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의를 갖추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조롱을 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심하면 욕도 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안에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많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 데를 보게 되면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욕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빛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욕을 먹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만 그런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빛으로 살고 있어도 그 자체가 저들에게는 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싶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의 아편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이러한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그렇게 듣게 될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의연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발견이 돼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농부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모습으로 왔는데 발견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열심히 찾으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가?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두 개의 비유를 보았는데 두 번째 비유를 보면 마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으면 찾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할 때에 밭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보화를 찾기 위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저 그냥 그 밭에서 얻을 것을 얻기 위하여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것뿐이지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돌을 다 캐내고 어딘가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연히 예기치 못하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숨겨져 온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13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는 천국의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원래 이 원어에 보면 미스테리온해서 영어의 미스테리의 그 말이에요. 미스테리라는 것이 신비 아닙니까? 비밀하고 신비는 약간 다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감추는 것을 비밀이라고 한다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서 와진 게 아니에요. 신비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 누가 발견할까? 들킬까? 그렇게 숨겨서 온 그런 비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메시아다.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신비란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숨겨진 것으로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서 포장해서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나게 와 있지만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13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게 되면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밭에 보아도 얼마나 많은 농부가 계속해서 그 밭을 갈아먹고 있었겠어요. 이 소작농이 그 주인의 밭에서 이 소작농 저 소작농 계속해서 갈아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여짐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밭에 감춘 보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밭에 감춘 보화의 그 농부를 봐라. 이 농부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그 보화를 찾았겠느냐.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해도 보통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밭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치워내고 돌들 다 제거하고 열심히 밭을 가니까, 그러다가 그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결국 찾은 것 아닌가. 성실하게 일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도 하곤 합니다. 물론 교훈적으로 듣기는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알질 못해요.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장성하여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든지,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감사죠. 오직 감사요. 감격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놀라운 신비가 깨달아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결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광야의 40년 삶이 되었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되었든지,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이제는 애굽에서도 나올 수 있을 자격이 생겨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 앞에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만이 있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했죠. 아주 순간순간 극한 감사와 기쁨이 눈에 확 보일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했지, 일상적인 삶에서 그들은 언제나 문제 앞에 부닥쳐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계속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또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반복 아니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려지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가?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로 보게 하여 주셨는데, 저로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날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찬송이 있게 해주세요. 노래가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섭리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에 찬 노래를 부르십시오. 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44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싹 다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밭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 파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다 판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저울질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올인을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오지는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때로는 긴가민가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와 있기도 해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를 투자한다 하여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지불한다 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다 팔아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뭐를 목적하고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설령 너희의 마음에 야 이거 머뭇머뭇거려지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부담이 되는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 내려놓고 나의 요청을 다 응하면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니 기꺼이 내 말에 순종하여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청되어지는 희생이 있다면, 요청되어지는 헌신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말을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서 지불해야 되는 무엇이 있는 거구나.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은 구원론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이란 값 없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희생과 헌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라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원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를 감내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값진 진주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자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은 삶이 요청되기 시작하는데, 그 요청들이 어떠한 요청이 되었든지,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헌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 발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그 요청에 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보아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이 사회면 사회,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힘들다, 어렵다, 너무 버겁다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짊어져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요청되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기꺼이 희생할 마음을 가져라. 헌신할 각오를 해라. 다 주어라. 다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한 삶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말은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로 그거 다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남겨질 유산이 있으니 내가 그거 받고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산 포기해라. 나를 따르겠느냐? 그거 포기해라. 그만큼 나를 따른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만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이 무서운 사람은, 이런 비난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고문도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때로는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 요청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요청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 요청될 때마다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를 저울질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주의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며 복음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불사하고 살아갔던 삶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저는 사실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 그래서 밭을 주고 사는 값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희생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정말로 굳게 각오하고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에 대하여 누가 먼저 그것을 할까 두려워서 오히려 더 서둘러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가슴이 북받쳐 오르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헌신이며 희생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삶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서 할 수 없이 체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 우러나와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3년 한 해 동안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짓눌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금 눈을 떠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나에게 보여진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 앞에서 기꺼이 나에게 요청되어지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